예, 오늘은 과시가 아니라 헌신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가 이 외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외식이란 무엇이냐? 영어로는 formality가 되겠죠. 형식과 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형식이나 격식을 초월한 그 너머에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형식이나 격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떤 접시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집니다. 꽃 한 송이가 놓여진 근사한 테이블에 제복을 입은 웨이터가 내놓는 파스타 한 접시, 그 맛과 그냥 우리가 피자를 시켜서 딸 나오는 치즈 오븐 스파게티의 맛은 재료나 요리의 그 퀄리티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돈을 많이 주더라도 호텔에서 밥을 먹고 싶어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배 때도 그런 측면이 있죠. 자다 일어나서 부스스한 상태로 휴대폰으로 드리는 예배와 옷을 갖춰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교회당에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종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 종소리 하나가 예배 드릴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땡 한 소리 하나가. 제가 주일날 읽는 스톨, 성이 예배를 준비하고 집례하는데 내적인 측면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잘 갖춰진 예배 형식이 있으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요즘 제가 카톨릭 예배를 보면 참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가 너무 의전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에서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매 순서마다 엄격하게 갖춰진 틀이 있어요. 심지어 이것은 수천 년을 이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설프지도 않습니다. 신앙과 분리해서 순수 예술적 측면으로 봐도 신적 경외감을 담으려고 노래도 그렇고 뭐 어떤 이거 인테리어도 그렇고 많은 그 공을 쓴 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미디어에서 이런 종교 예술적 이미지를 차용해서 사용하곤 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신앙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에 그 형식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그 본질적인 순수성이 뒤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는 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쌀을 씻고 밥을 하면 밥이 정상적으로 되지만 밥을 하고 쌀을 씻으면 똑같은 행동을 했어도 그 밥은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의례, 형식도 이런 예배의 형식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돕는 역할이 아니라 그 본질의 자리를 취하게 되면 우리는 평생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선교지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하늘의 별을 벗삼아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는 우리가 드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트렌드는 일시적이지만 클래식은 영원하다. 이 외식이라는 것은 트렌드와 같습니다. 늘 변합니다. 우리 강대상만 봐도 이제 목사님 젊은 시절 생각하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한국교회 대부분이 이 마호가니 재질의 빨간 그 강대상을 썼어요. 뒤에는 항상 갈라진 커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 여기 강단에는 붉은 천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교회 강단 꾸미는 법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중요치 않죠. 오히려 이런 밝은 느낌의 고무나무로 꾸며서 권위적인 느낌은 줄이고 포근한 느낌으로 꾸미는 게 트렌드가 됐어요. 그럼 무엇이냐? 이건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의 변화를 인테리어적으로 담은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 건축에도 그런 발전사가 있었습니다. 바실리카식, 돔식, 불트식, 비잔틴식, 로마네스크식,
고딕 양식 등 계속해서 교회 건축을 하는 양식은 그 사회에 따라서 사회의 기독교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못 드리는 그런 좌지우지되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우리는 신앙에서 큰 부분 손해보고 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인이 묻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이까? 어디서 드려야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립니까? 그때 이 여인이 물은 것은 어디서였습니다. 장소를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이냐 이 산이냐?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장소를 답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냐를 답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먼저는 첫 번째 노란 부분이에요. 알래요. 아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예배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래요. 그리고 둘째로는 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참 예배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게 적용이 됐을까요? 주님이 이 여인에게 곧 이때라 라고 말했으니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형식 없이 순수하게 우리의 영혼과 진리로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장소, 어떤 미약한 순간 속에서도 그 예배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그것에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포멀리티, 외식은 가치가 그때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중요한 것은요, 물이지 컵이 아니에요. 물이 담근 질그릇 그리고 텅 빈 금그릇보다 물이 담긴 이 질그릇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그 율법 시대로부터 이 외식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금지하셨어요. 첫째로는 십계명의 제2계명입니다. 뭐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상을요,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금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이럽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기 보면은 너를 위하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을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볼 땐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 보면은 내가 상대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 상대방을 즐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정말 친해지는데 많은 차이가 있죠. 저희 아버지와 저가 사이가 썩 좋지 않습니다. 이거 부끄러운 얘기지만 옛날에 택시 운전을 아버지께서 하셨어요. 근데 야간에 택시 운전을 하셨거든요. 퇴근 시간이 항상 새벽이셨습니다. 새벽에 오시면 꼭 자고 있는 저와 제 동생을 깨워서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왜 그러셨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곤히 자고 있는 내 새끼들 귀여우니까 그러신 거죠. 제가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35년이 지난 일인데도 그때 느꼈던 분노의 감정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자는 중에 깨워서 힘은 5살밖에 안 됐으니까 아버지한테 밀리죠. 이길 수가 없죠. 도저히 안 되고 장난으로 아버지 웃으면서 하는데 그 웃음소리와 그게 너무 분해서 막 소리를 질렀던 그 기억이 저한테 있어요. 그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기준이 내가 아니라
상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는 것 중에 우상숭배라는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만든 예술품,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정성 들인 조각들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형상화,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삼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5절에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말라. 건축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연석으로 그냥 쌓아놓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번대의 경우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제단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드린 예배는 다 다듬은 돌로 지었던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멋들어지게 건설했습니다. 엄청나게 멋들어지죠. 제단을 이토록 멋지게 지은 이유는 왜 그랬겠어요? 그들이 믿는 신의 위엄을 위해서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경계하시고 다듬은 건축물로 제단을 만들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건축물 대신에 성전을 내 안에 쌓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이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너희가 이 성전을 지을 바엔 쇠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외우고 읊조리고 문설주 앞에서도 반에서도 이마에도 메고 나가서도 안에서도 그 마음에 새기라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성전 만들고 우리의 그 건축의 에너지를 내 사람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우리의 본능이 그것을 언제나 거스르게 되죠. 경건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경건하기 너무 힘드니까 경건의 모양만을 만들려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외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세레모니, 겉으로 내오는 태도로 나의 신앙을 증명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과 함께 격식 없이 누워서 떡과 포도주를 만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 했어요. 근데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로다 조롱하였습니다. 자신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럴싸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거리를 둡니다. 마치 코로나19 때 전염병 걸리지 않기 위해서 서로 거리를 두듯 죄인 같은 사람하고는 관계를 맺지 않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부터 신학교를 갔는데 그 이후부터 어떤 결말이 펼쳐졌느냐, 제가 친구를 맺는 사람, 그리고 제가 학교 친구, 교회 친구, 선배, 후배, 직장 다 누구로 이어졌어요? 목사님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불신자들과 관계 맺는 법을 몰라요. 이게 목회자들이 은근히 좀 약점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저는 기회를 별로 받지 못했다. 군대 빼고는 다 기독교인 속에서, 그것도 다 주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들 속에 있다 보니까 참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바로 생각이 맞질 않고 가치관이 맞지 않으니까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더 가면 어떻게 되냐면 대접받기 좋아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길게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기도바를 포장합니다. 경건한 모습, 경건한 이미지를 만드는데 자신을 갈고 닦기 시작하게 됩니다. 서기관들은 그 모습에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과 환심을 받았지만 실상은 무엇이냐? 과부의 자산을 삼키며 살아가는, 너무나도 악한, 하나님 미워하시는 행동만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실체를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과시에 속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 말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무엇일까요? 회를 칠하면 햇볕이 딱 비치면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요. 멀리서 보면. 그런데 그 안을 살펴보면 뭐예요? 썩은 시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서기관들의 현재 모습을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제 저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잘 믿는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을 넘어서 잘 믿지 않은 사람들과 서로 어떻게 융합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물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다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GQS의 첫 번째 질문은 다음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부족한 가르침을 보완하셨습니다. 1번 문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자신들이 이방의 압제 아래 있지만 언젠가 다윗의 후손이 그 영화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리라 믿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절반만의 진실을 담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회복하라는 것은 순전한 오해였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할 영적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주라 하였다. 주라 하였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나라 가운데 영원한 나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로마도 천년이 무너졌어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그것을 다윗이 미리 알고 그것을 안 다윗은 그 후손을 자신의 다윗이라 성하지 않고 주라 호칭했습니다. 이 주라 표현 자체가 예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담은 호칭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에 두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로 인해 민족의 해방자로 축소된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인류의 구원자로 복구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되고 편협한 이해가 온전해지고 풍성해진 경험을 나눠봅시다.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챕터는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답하시고 스스로 높이는 서기관들을 경계하시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 보라고 하는 행동이죠. 본래 서기관이란 주로 레위 지파 출신으로 중요한 국가 문서를 관리하는 일을 비롯해 왕궁의 주요한 일을 담당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 서기관들은 율법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가르치는 일에 더 주력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들은 최고 법정 기구인 사내드린 공회의 핵심 세력이었던 만큼 자신의 지위와 권세에 맞는 대접을 원했습니다. 그러고서 뭘 만들었어요? 계급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복장에서부터 긴 가운으로 구별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사와 공식 석상에서 특별 대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사람들이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할 만큼 역사적으로 안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지켜낸 사람이에요. 역사 속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했어요. 바리새인들도 우리가 너무나 성경에서 예수님 때문에 무시하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고대 요세푸스의 문서에 보면 그 거룩한 바리새인 한 명이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의 사람들이 이제 물었답니다. 먹을 물을 조금씩 주잖아요. 그때 당시 그 주는 물이 먹고 배부르라고 실컷 주지도 않고 생명을 겨우 건사할 만큼 조금 주는 물이었는데 그 물로 자신의 정결 의식을 행한다고 손발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쳐들어왔을 때 그 멸망에 가증하게 선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 이게 원래는 중간기 때 언전대 나온 말이었냐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딱 정복하고 돼지로 제사를 지냈어요. 성전에서. 그 유대인들의 종교성을 꺾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다스릴 수 없다 해서 강경책으로 그래버린 거예요. 그때 사두개인들은 꼼짝없이 제사장 계급들은 꼼짝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들불같이 일어난 사람들 하시딤들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시초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정말로 존경받다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쁜 사람들을 나쁘다고 말한 게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그 역사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들한테 그들에게 외식하지 말라 말한 거예요. 우리 이게 입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저 나쁜 사람들 이거 너무 단순한 동화적인 스토리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의로운 자들 앞에서도 정말 중요한 진리는 너희들이 이룬 그 순결한 어떤 역사적 가치들도 주님의 가르침 앞에서는 순종을 해야 되듯이 물론 긴 옷을 입고 문안받고 존경을 받는 것 좋다. 그러나 그것을 즐기지 말고 낮춰줘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훌륭한 사람들이 존경받는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무시무시한 말을 하셨어요. 40절에 보면 그들은 받는 판결이 더 중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40절에 왜 그러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번에 조두순 씨가 다시 잡혀서 3개월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왜 3개월 가게 됐는지 아십니까? 9시에 나와서 그 외출해 갖고 경찰들이 이제 그 주변을 지금 하고 있나 봐요. 지키고 있나 봐요. 근데 9시 이후에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와서 그 경찰들한테 아유 아내랑 싸웠어요 하면서 그 얘기 한마디 했다고 3개월 징역 살았어요. 왜 그 사람이 더 받는 판결이 더 중하죠? 그가 12년 전 지은 너무나 끔찍한 죄 때문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그 항문을 탈장을 다 시킬 정도로 뽁뽁이로 이렇게 뽑아서 그 아이의 장이 다 탈장되고 그래서 이제 평생 걔는 배변 주머니를 안고 살아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법적으로 이 사람이 안산에 거하는 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 폭행당했던 가족이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런 경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잠깐 나와서 9시에 나와서 1, 2분간 돌아다닌 것도 3개월 징역할 정도로 사람들이 죄를 심하게 거는 것입니다. 받는 판결이 더 중하다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목회자들이 너무 무서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목회자의 심판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 이게 특권이 아니에요. 너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는 걸 그 서기관들의 받는 판결은 더욱 중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식으로 그리고 과부의 자산을 먹고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좀 무섭습니다. 적용하는 거는 저한테 적용하니까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말씀들이 저한테 적용될 부분이 나오면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은 따로 급료를 받지 않고 헌금을 주로 수입원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은 헌금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외식으로 자기 경건을 드러내기를 즐겨했습니다. 적지 않은 서기관들이 거두어들인 헌금을 착복하여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데 그 헌금을 드린 이들 가운데는 가난한 과부와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악함이 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들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외식에 사람은 속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오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그렇다고 해서 과부가 드린 이 헌물이 가치가 없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번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이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더 크게 보신 게 서기관이 아니라 이 과부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녀는 참 불행합니다. 외식하고 헌금을 착복하고 과부의 가산마저 삼키는 서기관들의 희생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녀에게 주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한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심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 믿음을 고백하고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으로 보면 이게 큰 돈이 아닙니다. 참 작아요. 두렙돈이 어느 정도 양이냐? 율법에 보면은 제물을 드릴 때 부유한 자는 소를 드리고요. 또 그리고 평범한 자는 양을 드리고요.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비둘기를 드릴 형편조차 되지 않은 거예요. 두렙돈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로니온에 팔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당시 화폐 가치로 비교해 보니까 두렙돈이 8분의 1, 아사리온의 8분의 1. 그러니까 계산하면 참새의 반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참새 한 마리도 못 사는 돈이 이 두렙돈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아내가 용인시장에서 참새구이를 먹었대요. 그때 한 마리 얼마였어요? 4,000원 정도 했나요? 한 2,000원 하겠네요. 그러면 주님 앞에 참새 반마리 값을 갖고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그녀가 가진 전부였을 정도로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기에 그녀의 헌금을 크게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중심의 고백을 보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면 감히 헌금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말인지는 이해가요. 뭐 앞에서 1,000원 내고 어떡하냐, 이 어떤 마음인지는 이해가지만 그거는 이제 목회자의 영역이 아니라 성도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를 내던 진실되게 내느냐, 진실되게 내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오직 있냐 없냐만 있는 겁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예요. 있으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큰 산을 들어 여기로 올릴 수 있는 역사를 이뤄내고, 없으면
그것조차 없으면 그냥 없는 겁니다. 있느냐 없느냐만 보세요, 주님은. 그러면 나눔 2번, 3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과 경건의 모양을 과시하기 좋아했던 서기관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눔 3번입니다. 과부는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헌신의 문제입니다. 나의 헌신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텅 빈 수레가 소리가 요란하듯이 사람은 자신의 결핍을 외적으로 증명하려는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도 나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꽉 들어차면 외적으로 내 신앙의 좋고 나쁨을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다시금 서기관들이 걸었던 길 대신에 주님이 걸었던 길,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과부가 걸었던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외식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적으로 뿜어내는 것뿐임을 기억하고 외식 대신 헌신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고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 하셨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채울 수 없어서 우리 육신을 성전으로 만들 수 없어서 그저 겉모습으로 신앙 좋은 척, 믿음이 있는 척 우리 자신을 꾸미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의 중심을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을 외적으로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으로 채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아갈 때까지 외식을 버리고 진실된 헌신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